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 은혜를 하루라도 생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라고 나라에서 법으로 지정해 준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님에 대한 우리 믿는 이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잘하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이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잘해 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것을 하나님께 해드렸으면 잘한 것이 아닌가 하고 자신을 위안 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할 도리를 하나님에게 했다고 핑계를 대면서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자기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엄히 꾸짖으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하늘의 부모님이시며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면서 육신의 부모님 모시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육신의 부모님을 잘 봉양해야 됩니다. 특히 살아계실 때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로도 육신의 부모님들을 평안히 모셔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11조를 하나님께도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께도 11조를 용돈처럼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잘 공양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넉넉함과 훌륭한 가정을 상급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요엘서에 보게 되면 말세가 되면 늦은 빛 성령이 부어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만이 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라는 개념을 시대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개념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찌하든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부모님 말씀에 틀렸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는 예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정 아닌 것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해보아도 잘 안 된다고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앞에 무조건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부모님께 정성을 다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를 향한 어버이의 사랑에 대해 함께 깊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어버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어버이 공경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절기 설교가 굉장히 좀 힘들기 때문입니다. 매년 절기가 다가오면 그 절기에 대한 것, 이제 우리가 교회 창립 22주년이 됐으니까 제가 22번째 이 어버이주일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설교 본문과 제목도 한번 들여다 보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고 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한 가지 완전히 마음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들께 공경하라는 이 말씀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삭이 27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장작돔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27살 된 청장년의 나이라고 하면 120세가 훌쩍 넘었을 아버지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자기를 죽이려고 드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니다. 요즘 한국 사회 속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이야기 하나가 무엇입니까? 동반 자살입니다. 20살 된 아들에게 아버지가 함께 자살하자 할 때 이삭의 아버지를 받아들인 것처럼 자살하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까? 어떻게 해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겠습니까?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합리성에 근거를 두지 말고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또 많은 설교 가운데 들어지는 예화들이 대부분 유교적인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부모와 자식 지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효성 자체를 문제 삼아서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 사랑 자체를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가정이 도대체 무엇이냐,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정이 무엇이냐부터 다시 한번 묻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인생의 절대적 가치 기준, 가장 소중한 것, 내 삶의 절대적인 근거,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가정을 프로그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가정은 프로그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점을 이 가정 주간, 특별히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버이에 대한 또 어버이로서의 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가정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묻기 위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태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계획하셔서 이태종이가 창세 이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이델베르크인 네안데르탈인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만 있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계셨고 저도 있었고 제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영으로 있었고 또 영으로 있었고 영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고 누가 아들이고 누가 손자고 구분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영을 데려다가 할아버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영을 데려다 손자 되게 하셨고, 이 영을 데려다가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보다 2000년 전에 태어나 살다가 세상을 떠난 아브라함보다 먼저 세상에 있었느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2000년 뒤에 태어나셨지만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 하늘나라 상황을 보시고 정확하게 얘기하시기를, 그 하늘나라로 돌아가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여자로 앉아 계신 분들,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실 때 그때도 여자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여자로 하나님이 옷을 입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식 아들과 딸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님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이요 또 하나의 영이요 또 하나의 영으로 영혼 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계획되었던 인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누구는 아버지로, 누구는 아들로, 누구는 엄마로, 누구는 어머니로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이 계획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계획한 행사들입니다. 정말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계획한 그 계획표를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획표 중에 행사들을 프로그램의 하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적 때문에 내 아들도 내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란 역할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아버지란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목적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인생의 으뜸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으뜸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엔조이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드셨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정은 우리의 삶의 첫 번째 터전이 아닙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머니다 하면 남편과 자식과 나의 부모님들 앞에서 나를 공연을 해야 합니다. 무슨 공연을 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말과 찬미와 노래를 하는 것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가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우리가 읽은 31절 앞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에 감사하라.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그 이후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사랑하라, 복종하라, 경외하라.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상전들아 종들을 사랑하고 종들아 상전들에게 복종하라. 이야기가 자꾸자꾸 번져 나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내와 남편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 관계라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와 찬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이 세상 기준에 맞는 엘리트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녀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된 나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제 일으키는 자녀, 공부 못하는 자녀, 말썽 부리는 그 자녀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엔조이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자식을 둔 이 상태 자체가 하나님이 설정하신 프로그램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자식을 둔 이 상태가 정말 이 프로그램. 그럼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자식이 공부 못하고 말썽을 부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쁜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는 상황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돈이 없다는 이 상황을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이고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돈은 없지만 하나님의 계심으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나를 향한 주의 뜻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장의 아픔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중국 진나라 때의 일입니다. 옛날 진나라 때 화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를 타고 총나라로 가던 중에 장강 삼협을 지날 때의 일이었습니다. 화원을 따르던 시종한 사람이 숲에 들어갔는데 원숭이 새끼가 앉아 있었습니다. 원숭이 새끼가 너무나 귀여워서 덥석 안고 배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것을 어미 원숭이가 보더니 뒤따라왔습니다마는 강물로 뛰어들지 못하고 애를 태우며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배는 그냥 거기서 떠나버렸습니다. 원숭이는 어미는 이 울부짖으면서 험한 강가를 길을 쓰고 배를 따라왔습니다. 때로는 아슬아슬한 바위벼랑을 기어오르며 험한 숲을 헤치며 강 기슭을 따라서 그리고 울부짖으며 계속 따라왔습니다. 100리도 더 가서야 배가 강 기슭에 닿았습니다. 그러자 어미 원숭이는 그냥 배로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더니 새끼 원숭이를 끼어안고는 금방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죽은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랐습니다. 창자가 여러 도막으로 끊어져 있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너무나 애를 태워서 그만 창자가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장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이렇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한 나라도 국경일들이 있습니다마는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님께는 휴일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신 어버이로서 정녕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 당신의 아들을 맞아 속죄 제물로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어도 자식 걱정을 하고 있는 존재가 우리 부모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새벽에 나올 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언젠가 어머니께서 주무시는데 잠꼬대를 좀 심하게 하셨던 모양입니다. 이제 잠꼬대 하니까 낮에 뭐가 불편하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이 이제 할머니 잠꼬대 하셔. 그래서 잠꼬대 하신다. 그런데 그 잠꼬대가 보니까 잠꼬대가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나 그것을 녹음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잠꼬대 그 내용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거 들으면서 얼마나 송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이 끝나기 전에 좀 더 정결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은혜의 믿음의 딸로 세워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하나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목사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기도로 뒷받침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거 용서하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식구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신 바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겸손히 살게 하옵소서. 그 내용과 또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른 목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머지 여생 하나님만 드러내 죽게 해주세요. 정말 저 때문에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릎 꿇고 나 때문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돌아보며 쩔쩔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바른 사람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를 봐서라도 저 감사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식이 변하지 않습니까?
자식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자식 때문에,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격 어린 마음으로 감사해 본 것을 자식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부 못하는 자녀를 공부 잘하는 자녀로 바꾸겠다는 마음만 같습니다. 거기에 마음의 고통이 뒤따릅니다. 자식이 원수라는 말이 생깁니다. 나가 죽어, 이 말도 쉽게 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이런 식의 마음을 갖고 세상 기준에 맞춰서 엘리트를 만들려고 자식을 대하고 있는 동안 절대 자식이 변화받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말썽 부리는 자식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은혜 앞에 하나님께 먼저 시와 찬미와 노래를 부르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감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본 자녀는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표현이 내게 허락한 자녀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없다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깨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지어놓고 용비 어천가라고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서 열매가 많이 맺힌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정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요즘 새로운 연구들이 시도됩니다. 적당한 바람의 흔들림이 나무로 하여금 강하게 만들고 나무로 하여금 양분을 세게 빨아들이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과 자연 간에 위에서 흔들리면서 아래에서 강하게 빨아 올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정에 그대로 적용해 봅니다. 목적을 분명히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마음 갖고 뿌리를 하늘에 둔 부모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 바람을 맞아서 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어떻게 흔들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령한 노래로 마음이 충만해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늘에서 자양분이 엄청난 쐐기에 의해서 생활 속으로 빨려 들어올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세상적 엘리트 상을 두고 자녀를 키우고 한다든지 삶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흔들립니다. 돈이 없어 흔들립니다. 걱정과 염려가 생깁니다. 걱정과 염려가 생겨 흔들릴 때마다 이 생의 기운은 더 강하게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점점 가정에는 더 악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자녀, 내게 주신 프로그램입니다. 그 자녀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함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호박농구를 가지고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라디오를 갖다 놓고 호박씨를 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노래를 틀어줬습니다. 한쪽에는 락과 헤비메탈 음악을 틀어놓았답니다. 헤비메탈을 틀어놓은 그곳에는 싹이 자라서 호박농굴이 막 자라면서 이제 계속해서 라디오로부터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틀어놓은 테이프가 돌아가는 라디오는 호박농굴이 자라면서 그 라디오 둘레를
감더랍니다. 계속해서 그 라디오를 둘레둘레 감는 것입니다. 좋은 훌륭한 교훈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사춘기를 넘어가면서 부모로부터 멀어집니까? 야, 오늘 엄마랑 어디 갈까? 아유, 됐어, 갔다 와요. 같이 가자. 아, 갔다 오라니까. 왜 자꾸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갑니까? 호박노구처럼 둘레를 돌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엄마가 싫습니다. 아빠가 싫습니다. 왜? 부담과 중압과 스트레스 원리로 작용합니다. 공부 잘하라고 말해서 공부 잘하는 애가 없는 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웃집 아저씨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부하라고 달려듭니다. 또 저는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 되는 공부 방법을 되게 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 못하는 거 보지 마십시오. 공부 못하는 아이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 아이의 마음이 엄마를 둘레둘레 돌고 엄마를 감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엄마를 감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조금 더 떨어지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 보면서 뭐라 그러냐? 야, 나도 너만 할 때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서로 없으면 보고 싶어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 공경 아니고 자녀 양육이 아니겠습니까? 네, 아바마마, 어마마마 말씀하신 대로 하옵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올드 모던입니다. 옛날 하는 버전입니다. 그냥 엄마 아빠가 좋아서 70이 되시고 80이 되셔도 그 주름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이뻐서 엄마 주무시면 와서 주름살 만지고 늙어가시는 어머니 머리카락 쓰다듬으면서 엄마 얼굴에 뽀뽀하고 40이 되고 50이 넘어도 그것이 부모 공경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안 됩니까? 왜? 자녀 앞에서 하늘의 아버지에 대해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한 분만 있으므로 나는 삽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하여금 가정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못 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교회를 보게 되면 100가지, 200가지 프로를 돌려갑니다. 교회 안에서 테니스 클럽, 골프 클럽, 탁구 클럽, 당구 클럽, 의사 클럽, 박사 클럽, 교수 클럽, 장사하시는 분들 클럽, 오온 클럽, 클럽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갑니다. 이제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도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프로그램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프로그램 없을까? 무슨 소리냐? 있는 프로그램 하지 않고 있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가정이요? 직장이요? 이웃 관계입니다. 가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정 구성원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하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가 문제 생기고 부모님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자체가 프로그램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579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정말 참으로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살다가 홀로 괴로워서 헤맵니다. 이때 어머니가 하나님을 찬송 소리가 기억납니다. 다시금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것 같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찬미하고 찾던 그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베토벤이 17살 때 어머니를 여입니다. 그리고 음악에 전념하며 살아가다가 11년 뒤에 귀가 먹습니다. 음악가는 귀를 위해서 음악을 만듭니다. 그런데 자기가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토벤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가 걸린 성병이 어머니에게 옮겨지고 어머니가 성병을 앓는 가운데 베토벤이 낳았기 때문에 날 때부터 시각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베토벤이 음악의 인생을 걸었던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자살을 준비하고 유서를 씁니다. 유서를 마치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어머니께 잘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귀가 먹은 상태에서 음악을 시작합니다. 자기도 들을 수 없는 그 음악을 만들어내는 이 사람의 노력을 통하여 전 세계 사람들의 심금이 울려지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어머니는 이 세상에 없으면서도 귀머거리 아들을 악성 베토벤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내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교회에서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하나님에게 찬미함을 모든 가족들에게 보여줍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모습을 본 모든 가족이 하늘을 향하여 줄다름치는 하늘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으뜸되는 목적,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뜻이 사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인도에서 혼자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본래 뜻을 수행해가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